참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참 제가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감사가 넘치는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참 마음이 참 큰 기쁨이 옵니다. 오늘 놀랍게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아마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과 39절에서 44절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셨던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를 아플 때 고쳐주지 않고 왜 나사로가 무덤에까지 갔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했는지 오늘 상세하게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 다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감춰 주시고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그런지 전부 다 얼굴에 은혜 받는 얼굴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와 다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득 채워 제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제 좀 전에 읽으셨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과 39절에서 44절의 말씀은 여기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여기에 마리아는 베다니에 처음으로 나오는 마리아예요. 그 하나님이 나사로가 병에 걸린 내용들을 마리아가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스위스 시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밀한 시계도 하나님의
시계만큼은 아마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가장 좋은 선율로 맞춰주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역사해 주실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세계적인 명설교자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시간표는 결코 지연되지 않는다. 그분은 항상 정각에 오신다. 참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너무 많이 아마 느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게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그게 요한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좀 지나서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라고. 하인들은 그대로 물을 다 채웁니다. 물을 다 채웠더니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첫 기적이에요. 참 우울했던 그 시간이, 답답했던 그 시간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시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잔치에 포도주가 없었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다 떨어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실천하니까 그 슬픈 마음들이 한순간에 기쁨의 잔치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좀 아프면 좀 빨리 났으면 좋을 텐데, 문제가 있으면 조금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전부 다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여기에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오라비가 병에 걸려서
누구한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다 보고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아니, 조금 오셔서 우리 오라비 좀 빨리 좀 낫게 해주면 어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내용을 다 들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때요? 우리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 좀 빨리 오셔서 고쳐 주었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하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지연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예수님은 너무 늦었습니다.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아프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21절에 가보니까 죽은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거기에 넣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성경에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그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하나님이 있게 하셨던 이유, 그리고 그때 그 타이밍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노예하는데 조금 빨리 회복되기를 얼마나 바랬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430년 하나님의 때가 돼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몇 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느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도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래요. 아니 모세가 그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 한 3년이면 한 5년이면 어떻습니까? 한 10년이면 안 되나요? 얼마나 많이,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얼마나 많이 반문했겠어요. 그런데 40년이 걸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쓰셨던 한 분 한 분을 보면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예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 사건, 주님이 하나하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실래요?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고 30세에 예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역할,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또요, 다윗 한번 볼래요? 다윗은요 10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년 훈련 받은 후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30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할들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똑같아요. 공생에 시작하는데 3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3세 3년 동안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 시간이 아니고, 이 다 훈련받은 사람 보면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것이 저 캘리포니아에서 우연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여기에 세운 것이 운영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꼭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저 중국에서 수없는 고생을 하고 누가 이 새로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새로운 교회에서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장로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 3명서 새로운 교회 만나서 이렇게 개척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 오신 새로 어르신도 하나님이 보내준 거지 내가 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더 깊은 것을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2년 반 넘었어요.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을까 지금? 말씀을 하죠. 빨리 열심히 해야 돼. 더. 저는요, 제가 이제 한 3년째 돼가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몸부림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2년 7개월 8개월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제이 형제가 요즘 성경 공부 요한복음을 다 끝내고 오늘 수료식이 있대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저 생명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1년 전 넘게 저는 우연치 않게 우리 김성원 형제님이 계셔서 몸이 아프신데 거기에 가서 병원부터 병문안하고 몸이 정말 보니까 너무 왜소해요.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그때 퇴원하고 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시고 크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을 필사하세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한 달 전에 벌써 1년이 넘어서 저는 그렇게 하고 무심코 하나님 말씀 그냥 던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냥 온 거예요. 저는 그가 빨리 낫기를 원하죠. 근데 제 마음대로 돼요? 제가 좀 전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경에 쓰셨던 인물들. 한 달 전에 오는 권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그 말씀을 듣고 필사해서, 저도 필사를 한번 해봤지만은 얼마나 어려워. 졸리고 막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꼭 하나님만 쓰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졸리는지 몰라요. 이것을 또박또박 해서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21장까지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서갖고 오신 거. 몸도 안 좋은데, 몸도 불편한데 어떻게 이걸 글을 이렇게 잘 맞췄을까?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그것을 이걸 처음에서 성령님이 그분에게 다 일깨워 주셨으리라 저는 확신해요. 그분이 속히 건강해서 아마 그분도 빨리 새로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서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형제를 주님 속히 걷게 하시고. 근데 요즘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이제 운전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는 수요일에 가서 성경 말씀 같이 가서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해 주고 오신다고. 여기에 계셨던 몸이 가장 불편한데 멕시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 후러시에 가가지고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가장 어려울 때에 새로운 교회 가서 나 새해 먹었던 거 지금도 잊지 못하고 요즘 한 주에 한 번씩 와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두 분은 또 그런 데 가서 여자 목사님도 여자분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눌 수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고 시간이 가야 돼요. 저는 수요일날 데이케에 가서 어르신들을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매주마다 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빛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새로운 게 이렇게 지금 한 분 한 분을 여기 오신 분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작정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놀랍게 어떻게 역사할지는 저는 몰라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훈련시키고 나니까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그런 훈련, 감옥에서부터 수없이 훈련받고 말씀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4년 동안 기다렸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예굽의 총리로 인도해 줬던 것처럼 새로운 교회가 희미하게 보이지만 때로는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 분 한 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저는 기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새로운 교회 오셔서 함께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낸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축복해 주려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반드시 우리가 있고, 우리 눈에는 늦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적절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2025년도에 이곳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분 한 분을 다 역사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요, 왜 나사로를 빨리 살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연시켰는지를,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지연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면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왜 그때 오지 않고 그 시간을 더 지연시켜서 오셨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왜 병을 빨리 안 먹게 해줘? 하나님, 나 물질이 좀 필요한데 왜 물질을 빨리 좀 안 풀게 해줘? 좀 빨리 좀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놀라운 사건을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보니까 병이 낫는 기적보다도, 가만히 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모르지만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아직도 몸에 병이 아직도 깨끗하게 낫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고쳐줬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풀어줬다는 것을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덤에 있는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이 아픈 것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않고 저 지연시켜서 하나님은 더 어디에서, 무덤에서 이 사건을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 농부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안 와가지고 피를 좀 내려달라고. 비가 안 오면 올해 농사가 이제 대풍하기는 힘들으니까 풍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꼭 비가 필요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비가 막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뭄에 강한 식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옥수수예요. 다른 것은 풍작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해는 옥수수가 엄청난 풍작을 이룬 거예요. 가만히 원각에 산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거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 이거 왜 빨리 안 되냐고 우리는 묻지만,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음을 네가 알아야 돼. 저는 꼭 부탁드려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다는 걸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할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내 생각이 더 클까요?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간표예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뭘 인도하고 계시느냐?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이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보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케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42절 한번 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사건을 빨리 풀어주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더 그것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채워주고 있어요. 아, 내가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내가 건강이 지금 안 좋아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미 다 치료해 줬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겠구나. 나의 사업이 아무 걱정이 없겠구나. 시간이 가면 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나사로를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니까 이제 뭐라고 나오냐. 오늘 클라이막스예요. 39절 한번 보세요. 39절에 보면 오늘 클라이막스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말씀하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아니 뭐 예수님, 이미 다 죽은 지가 벌써 사흘 되고 다 장사했는데 냄새 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그 돌 옮겨 놓는 순간 나사로는 살아서 나옵니다. 이거 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충분히 고쳐졌던 그 병들 고치지 않고 장례가 다 끝나서 이제 냄새 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도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는 부패되고 없는 것 같은데, 내 상황이 내 어려웠던 상황들이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다 회복시켜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 속에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함이 아니고, 그리고 불평함이 아니고 기다림 속에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정말 이제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아픈 것, 그리고 무덤까지 가서 하나님이 다 살게 해 주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나를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황에서 회복시켜주고 또 풀어주고 또 산 소망을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오 주여,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나사로가 살아 나온 것 같은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